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C. 이스라엘의 미래 2일 종말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후천년주의자는 구약성경 예언을 신약성경으로 해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많은 예언 구절이 교회에서 성취되거나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호지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회복될 수 없는 이유 6가지를 제시합니다. 호지의 첫 번째 주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호지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관한 구약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복 예언에 관하여는 비유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호지의 주된 이유는 땅의 회복에 대해 말하는 똑같은 구절이 또한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율법에 정해진 희생제 제도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의 제도가 끝났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희생제의 회복에 관한 예언과 땅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우화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족적 구원의 예언도 왜 우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점에서 후천년주의자보다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호지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언이 희생제의 회복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도가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율법에 정해진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주석자 대부분은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율법에 정해진 제도와 대조적으로 왕국의 희생제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율법에 정해진 제도는 끝났고 회복되지 않지만 여전히 희생제의 회복과 예언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호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지의 두 번째 주장은 성경은 자주 우화를 사용하고 이것이 우화적이거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땅 회복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호지가 상징으로 나열한 것은 반드시 상징적인 것은 아니며 상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종종 다윗이라고 불린다 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다윗을 지칭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됩니다. 호지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신학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호지에 따르면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또한 입증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용어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여러 거주자 중에 한 명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초대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이 곧 교회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차후 세기에 걸쳐 언약 신학에 설득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지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읽을 때 교회를 떠올립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는 사도 시대에 타락한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와 가깝습니다. 호지의 세 번째 주장은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근거입니다. 신약 성경이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단순하고 명백한 산문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가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를 참된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손의 대부분이 아랍인입니다. 호지는 유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결정되며 그중 야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을 야곱의 씨라고 지칭한 적이 없는데 호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영적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영적 씨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의 모든 육체적 구성원이 육체적 유대인이나 육체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사용된 것처럼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신약 성경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해하면서 영적 자손을 배제한다면 복음이 거꾸로 뒤집힐 것이라는 호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호지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 또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증명하지 않는 전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씨로 이루어져 있고 적어도 이 시대에는 교회와 동일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호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유대인 신자들을 구성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믿는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울의 주장이 뒤집혀지거나 전체 체계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주장하고 진술한 것과 더 부합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세대주의 이스라엘론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호지의 네 번째 주장의 근거도 또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지는 통합을 통일과 혼동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분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호지가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9절은 문맥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구절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만 호지는 남성과 여성의 모든 구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차별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영역 안에서 사라졌다며 이보다 더 명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호지의 추론은 본문의 문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지가 서두에서 한 말은 유대인이 땅을 회복한다는 믿음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독특한 민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후천년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회복한다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 언약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독특한 민족을 구성할 것이라고 암시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모든 세대주의자는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호지의 다섯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미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옛 경륜 시대의 이교도 개종자들이 유대인과 통합되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의 모든 차별이 사라졌듯이 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은 교회에서 구별되지 않고 구별될 수 없는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물줄기가 사도 교회에서 합류하여 모든 시대를 거쳐 큰 강으로 흘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미래에 분리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호지가 결코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본문을 인용하지 않은 교황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바뀝니다. 희생제는 하나님의 규례였고 호지는 그 규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경륜의 한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에서 27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구분하며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에 합병되어 유대인으로 사라진다고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호지의 여섯 번째 주장은 문자 그대로 회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르치는지에 관한 오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마도 호지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래의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의미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약 신학이나 세대주의 어느 쪽에서도 주류 전천년주의의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방인 국가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지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전천년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약 성경의 교훈적인 부분에 이 믿음에 대한 권위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호지는 분명히 계시록 20장 1에서 10절을 신약 성경의 교훈적인 부분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을 그렇게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의 땅 전체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친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경 정경의 일부라면 그리고 호지가 그렇게 믿었다면 교리가 구약 성경에서만 발견되고 신약 성경의 교훈적인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부와 권력의 통치 기간을 기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신약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8절, 계시록 22장 6절,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복음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베트너도 또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근거로 예언을 해석합니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베트너도 또한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 약속의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할 때 37장 24에서 28절, 그러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24, 25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30장 9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윗은 팔레스타인에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죽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이다. 문자주의자들은 다윗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언의 다른 부분이 문자적이라면 이 부분도 또한 문자적이어야 한다. 베트너가 에스겔이 한 말의 명백한 의미를 피하려고 시도한 방법은 에스겔이 두 가지를 말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둘째, 다윗이 통치할 것이다. 베트너에 따르면 두 번째 진술은 첫 번째 진술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베트너는 두 번째 진술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또한 상징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진술을 우화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문맥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가 앞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너는 문자주의자들은 다윗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고 많은 문자주의자는 다윗이 여기서 부활한 다윗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와이트 제이 펜테코스트 박사의 앞으로 올 것들. 예언은 차례로 교회가 성취한다고 격하시킵니다. 베트너에 따르면 교회는 이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소멸되어 절대 성취되지 않거나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참되고 합법적인 승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약속은 더 높고 영적인 차원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베트너의 견해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유대 국가나 유대 민족에게 성취되어야 할 구약 성경의 예언이나 약속은 없다 라고 교조적으로 명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심에 불타는 언약 신학입니다. 베트너는 또 다른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주로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그 왕국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다른 민족을 통치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베트너는 성경을 읽고 그 단어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대주의자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인 옛 언약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라졌다. 옛 언약의 어떤 요구사항도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도덕 규범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없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역사서이다. 우리의 율법서가 아니다. 세대주의는 이것을 모세 언약에 국한시켰지만 베트너는 구약 성경 전체에 적용합니다. 이 점에서 베트너는 세대주의자처럼 들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주된 이유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의 유대인에 대해 쓴 내용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베트너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간다. 그리스도는 정확히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렸다. 그러나 재림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정보는 신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다. 베트너의 신학은 유대인의 국가 회복과 민족 회복에 대한 구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신약 성경으로 제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실성과 미래의 성취,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을 가정하고 구약 성경이 이미 가르친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고 대신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너가 자기 입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신약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림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킥도 같은 해석 체계를 따릅니다. 전 세계가 다시 모인다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은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예언은 실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에서 다시 모일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의 분명한 전제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몸이라고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언약 신학의 관점입니다. 러시두니는 언약 신학과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무시되고 재해석되는지에 대한 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한 러시두니는 이미 계시록 7장과 12장에 대한 해석에서 보여주었듯이 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20장에 대한 주석에서 천년왕국 희망은 거짓된 유대인 희망의 부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전천년주의를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일축합니다. 러시둔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에서 전천년주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다. 종교개혁에 전천년주의가 있었던 이유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랍비와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천년왕국을 배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히브리어를 배움으로써 히브리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일 것입니다. 다시 감정이 격해진 러시두니는 세대주의가 천년 유대 왕국의 개념을 부활시켰다고 공격하고 세대주의는 십자가 속죄를 구원 계획의 차선책이라고 가르치며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부인하면서 바리새인을 부활시키고 구세주를 모욕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고 오늘날 후천년주의를 선도하는 주창자의 펜에서 나온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러시두니의 신학이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러시두니 신학이 러시두니를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끌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후천년주의자 대부분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자세로 민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후자일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두니의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이 그의 신학을 어느 정도 형성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